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내게 실제로 임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축복합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도 부활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심령에 또 가정의 가족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다시 살기를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이 생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죽기는 하지만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천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들이 고대에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왕들의 묘실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차 예굽에 가서 피라미드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는 왕들이 즉위하자마자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것은 10만 명의 노예가 30년을 걸려서 만든 피라미드에 가면 자기 때에 시작을 해서 자기 후임자인 2대째 완공을 한 그런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돌 하나에 25톤이나 나가는 엄청난 돌들로 산 같은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는 산 사람의 거실처럼 만들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무덤을 장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생전의 노예들까지 생매장을 해서 무덤까지 데리고 가기도 하죠. 그리고 미래 씨앗까지 넣어 놓아서 3,000년이라는 세월이 3,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씨가 지금도 발견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제임스 베드모 박사는 자기가 간암에 걸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 1월 12일 그는 영하 700도 초저온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냉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간암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발전이 분명히 될 텐데 그때 해병시켜 고쳐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냉동하는데 4,3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냉동된 사람이 현재 전 세계 1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옛날의 왕들이나 중국의 진시황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전 세계를 사람들을 보낸 것처럼 자신을 냉동시킨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얼마나 죽기를 싫어하면은 이렇게 한 예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틈만 나면 한테 건강이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요. 이래.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이냐? 1%도 사실 아닙니다. 재미난 예로 어떤 부흥사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기를 희망한 사람 그랬더니 연세 드신 80 넘은 할머니가 아멘 그러니까 부흥사님이 권사님 기다리세요. 집회 끝나고 제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옆에 가도록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고 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몸과 일이라고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죽어서 중국 산동성 태산에 있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무슬림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메카에 묻혀 있죠. 사실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 이런 교주들이 나타나서 자기는 재림주고 하나님이고 보혜사고 이긴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영생교 조유성도 죽어서 시체가 땅에 문드러져서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신앙촌 박대선도 신앙촌에 들어오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본인도 죽었고 그 교인도 죽었고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다 죽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코로나로 떠들썩하겠던 이만희도 자기를 믿는 자는 과천이라는 천국에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죽어가고 과천에 죽지 않고 그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이 코로나 걸린 인구의 60% 이상이 다 신천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최고 최대의 굿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돌무덤에 단단히 묻힌 예수님의 시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생은 자연과 초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여 자연적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었으나 초자연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원수의 십자가의 체형을 받아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사망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판받기위해서 재판장에 끌려 가신 모습을 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여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 육체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한번 언제 이런 부활의 체험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사람이 헷가닥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드리겠다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 죽으신 것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행복이 하나도 없고 말씀도 행복이 없고 돌아버리고 피곤하고 교회 가기 싫고 야연 땡이냐 코로나 주신 신천지와 찬양합니다. 드디어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드디어 헌신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가기 싫은데 핑계거리가 생겼구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사실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다음 보세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는 둔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1.5, 2.0인데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죄사함을 찾아내지 못하고, 구원을 찾아내지 못하고, 영생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 죽으신 부활을 찾아내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나가는 거죠.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해 가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로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사대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건을 우리 대제사장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사형 언도 내리도록 고발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짓교리로. 거짓교리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십자가를 무시한 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아서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야 구원받는다고.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한다고. 방언해야지 성령이 세례고, 율법을 지키고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속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로 바라노라. 기복신앙, 번영신앙, 로마에서 해방시킨 육적 메시아를 기다렸느니라.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느니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병 고쳤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렇게 구원 간증한 사람들을,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비무덤을 경험했고, 천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이런 말도 했어. 웃기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제자들도 이 소리를 들었다네. 말이 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 하는 말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목사가, 장로가, 신학자들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야.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그러니까 25절에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 무슨 말이? 구약은 율법 시대, 양심 시대, 하나님은 아는 시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모르는 시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우리의 구원을 전혀 모르고 구약을 율법 시대로 둔갑시켜버리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들어갈 것을, 부활할 걸 모르냐?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다가 주님이 사라지셨어. 떠나셨어. 그때 보세요. 30일째 저희 눈이 밝아져 근유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영안이 열렸어. 그러다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드디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어. 48절에 시작. 너희가 47절 48절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이 기록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죠.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하고는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죠. 나는 왜 단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냐? 사실은 냉철하게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사실 없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진 거야. 내가 제사 한번 거룩하게 돼서 영생을 거둬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신령한 부활제로 부활시킨다니 사실은 교인들이 실제로 안 믿는 거야. 진짜 안 믿는 거야.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수동태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부활의 체험은 무엇이며 부활의 증인은 누구인가? 첫째, 거듭난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거듭난 게 아니고 그분께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수동태로 거듭나게 해 주신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거야. 그렇다면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냐? 성경에서 에베소 5장 26절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심이라. 성경에서 물을 목회자가 성도에게 세례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주는 거야. 여기서 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66권이 말씀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 나오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을 씨가 있어요. 그 또 하나 있어. 썩지 아니야 씨로 된 것이니, 씨는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하나는 썩을 씨는 우리 육체, 썩지 아니야 씨는 복음의 말씀. 썩을 씨는 우리 육체인데 우리 육체가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성화되고 이 형태가, 상태가 변화돼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썩을 씨라 그래. 이 썩을 씨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육체가 하는 모든 의와 행위는 다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썩지 아니야 씨가 있는데, 썩지 아니야 씨는 뭐냐? 안 썩는 씨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얼마 전까지 벚꽃이 만개했는데 바람 부니까 우수수 떨어져 버린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광, 명예, 물질, 건강, 권세,
지시 다 부질없이 땅에 다 떨어지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네 이유도 떨어지대. 무슨 말이냐? 전부 다 땅의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야. 땅에 있을 때는 좋아. 땅을 떠나는 그날, 애벌레로 있을 때는 그 껍데기가 튼튼하고 건강해 돼야 돼.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호랑나비는, 잠자리는, 매미는, 파리는, 모기는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애벌레는 껍데기입니다. 우리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언제까지만 존재하냐? 속사람이 있어서 떠날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껍데기, 속은 알고. 근데 껍데기가 알고 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 껍데기가 알고 떼려고 하는 것을 은사주의, 기복신앙, 성화주의, 이것은 이 땅에 다 내려가야 되는.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 했으니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거듭나게 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구원받을 때 너 거듭나게 해주셔도 말씀 있어? 죄산 받은 말씀 있어? 그냥 예수 믿는데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배드리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다 부질없는 짓거리들입니다. 이건 정교지요. 쭉정이 껍데기가 열심히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평안도 안식이 사실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쭉쟁이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걸렸다는 말 듣는 순간 집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죽을까 봐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 어때서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구속의 복음을 듣고, 여기 나오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 가지가 와. 첫째, 능력, 구원의 능력. 둘째, 성령이 나를 인쳐서 방언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이 믿어지도록 큰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인을 칩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은 은사지, 은사가 아니면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귀신이 주거나 은사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인을 친 에베소서 1장 14. 그런가 누군가 반드시 돌려줘야 돼. 그러므로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부르심, 하나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뭐냐? 일반 은총입니다. 내적 부르심이 뭐냐? 특별 부르심입니다. 그럼 외적 부르심이 뭐냐? 앉아서 예배드린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고 응답받고 눈물 흘린 거, 이거 다 일반 은총입니다. 병고침 받는 거, 복 받는 거, 다 이거 일반 은총,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래.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이 들려져서 믿어져서 말씀이 딱 올 때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 이게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부르심이다. 여기 거듭나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 헌신하고 선교하고 우물 파주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 열정과 이 열심이 마치 내가 믿음에 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다 일반 은총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죽는 그날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은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네 내적인 부르심은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방언이요, 금린빨이요, 입신이요, 기절이요, 초풍이요. 착하게 살았어요. 회개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신앙했어요. 교수예요. 어떻게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났는데? 구원 간증 들어볼까? 그러면 특별히 세 가지를 들어야 돼. 구원받기 전에 너의 상태. 둘째,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셋째,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의 변화. 물어야 됩니다. 과거 이제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죠? 회개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방언했습니다. 그래서 난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또 죄를 지면 어떡하죠? 천국 가죠. 근데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죠. 천국 가요? 가죠. 그럼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심판 받죠.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죠. 천국 가요? 가봐야 알죠. 받았다며. 그래서 구원론을 쭉 설명을 해주면 그때 뭐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특징. 목사님, 이제서 정리가 돼요. 자기 부모님 밑에서 30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드디어 내 신분을 알았어요. 뭐냐? 엄마가 우리 엄마인 걸 알았어요. 이제서 엄마가 정리가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공통 부모가 문제로 쪽팔리니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생피를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과거 이제 이렇게 용서받고 미래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영생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탁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원의 시점을, 구원의 상태를 딱 얘기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리가 되네 그래. 엄마가 이제서 정리가 된대. 아빠가 말 돼? 구원이 이제 정리가 돼? 처음부터 구원은 아니었던 거야. 왜? 과거 이제 안 됐다며. 성령 받는 거 방언이라며.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며. 가봐야 한다며. 심판을 받는다며. 우리를 모른다며. 하나님만 안다며. 그게 구원이야. 알 같은 소리 해야지. 그건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정리된 게 구원이야. 영적 개념이 복음을 듣고 정리되는 것이 구원이지 뭐가 구원이야. 그러므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뭐냐? 구원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구원 상담 왜 해야 되냐? 복음을 체계적으로 드려야 돼. 과거의 죄가, 미래의 죄가, 심판의 문제가,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떻게 신분이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물과 성령 거듭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성경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다 그럼 구원 상담을 했냐? 그럼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예수님 앞에 구원 상담 듣고 심판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 얻고 숨은 제자가 돼서 제자들의 기적과 능력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죽은 자 살려서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갔어. 지구상에서 제자들보다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제한 사람이 없어. 지구상에. 그래도 주님 떠났어.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 손톱만큼도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어. 손톱만큼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어. 즉 은사를.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상 듣고 심판의 문제받고 영생을 얻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럽게 되었다는 부활신앙을 가진 순간에 예수의 시체를 나게 달라.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 그런 얘기하지 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아프리카
간단하게 국고를 맡고 있는 넷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수십 년, 수백 개, 수천리 예루살렘에 갔다가 왜 간 거야? 주님 만나려고, 구원받으려고 예배로 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마차 올라타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마차에서,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운전하면서 성경 읽는 거야.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했으면.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향해서, 빌립아 광야로 가서 네시한테 가서 복음 전하래. 그래. 만약에 성령이 구원을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다면 뭐하러 빌립을 보내? 너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냐? 예, 읽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니? 예, 몰라요. 그거 나 얘기야. 예수님 얘기야. 죽으시다 부활한 얘기잖아. 아, 그렇군요. 너 이제 준비됐지? 내가 들어간다? 예, 준비됐어. 도장 꽝. 네, 됐어. 이렇게 해지 왜 그래? 안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라고 그러지. 성령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시켜. 그러면 성령이 기도하다가 은사 받고, 찬양하다가 능력 받고, 뭐 병 고치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거는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네시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네가 읽는 이사야 53장 1절 6절의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영적 가이드가, 말씀의 가이드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성령 임해서 구원받고 거기서 세례를 주잖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우리의 그 스케줄이 터키에서 있다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모든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기 직전 전날 이스라엘 연락이 와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우리 전도사님 그런 얘기, 목사님 그동안 터키에서 많이 성지했고 또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우리 그리스 바닷가에 피서철에 가서 3박 4일 동안 그냥 즐기다 옵시다. 즐기다 오죠.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가이드가 안 됩니다. 터키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터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도 앙카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계획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앙카라로 도시 뭐하러 갑니까? 그냥 선교지 첫 출발지 안디옥 교회에서 BCD 안디옥으로 파송받았던 이 바울이 전했던 이 BCD 안디옥에 가고 싶다. 서울로 연락해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 서울로 연락했더니 서울에서 캔슬됐어. 그 사람한테 몇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부탁을 해서 앙카라로 가는 것을 캔슬 놓고 BCD 안디옥으로 방향을 틀었어. BCD야 안디옥에 가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전하는 중에 미국 사람이 가나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2000년도에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3장 BCD 안디옥의 메시지를 받은 거야. 이 메시지가 궁금하니까, 알 길은 없으니까 그런 현장에 직접 오자. 그래서 혼자 배낭을 메고 가나에서, 미국에서 가나에서 배낭을 메고 BCD 안디옥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굴까 궁금하고 있는 중에 끝나고 나니까 가이드한테 묻더래. 저분이 목사님 같은데 어떤 말씀하냐? 그래, 사도행전 13장 말씀하고 있다. 이 사도행전 13장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냐? 여기 영어 잘하는 누구냐? 한 명 있다. 그래서 우리 김혜성 전사하고 연결했어. 저 목사님 무슨 말씀했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얘기가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라는 얘기 아니냐? 나 이거 믿는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받았는데 궁금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믿되 의인된 경험이, 그리고 구원받아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성화돼야지 구원받을 줄 알았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죄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심판 받는 거하고 영생에 관한 그 내용이 쭉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로 나오잖아요. 야, 만약에 그 사람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만납시다 해가지고 당신은 가나에서 출발해라, 우리는
인천을 출발하겠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계획을 철저하게 잡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그 장소를 못 만나.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로 들어갔으면 못 만났어. 그 사람을. 만약에 앙카라로 갔으면 못 만났어. 그리스도에 머물러도 안 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비시대 안둑으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준비해 놓은 거죠. 깨닫는 적 없이, 들려주는 적 없이 기도한다고 구원받았겠니? 성경을 풀어주는 적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니? 처음 가는 길 가보지 않고 갈 수 있겠니? 물어가야지. 자, 그래서 네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브루스교나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 목사님도 교수님도 부흥사도 구원받았죠. 복음을 듣고. 그래서 거듭남은 생명의 체험입니다. 즉 생명의 체험이란 말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 영생의 체험이죠. 영생에 확신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고 이제 정죄가 돼. 말 같은 개뿔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심판을 받는다며, 가봐야 안다며, 우리는 모른다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며, 십계명이 지금 성화돼서 구원받는다며. 그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다 이거 알아요. 이거 다 기초예요. 이제서 정리가 되네요. 그것이 정리된 게 구원이라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임할까? 왜 거듭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누가 부활의 증인이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부활의 증인이다. 쓰잘데없는 얘기는 한 거야.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왜 나는 능력과 힘이 없을까?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겠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어버렸어.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이야기 있잖아요. 정신이 있고 육은 있는데,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성경도 알고 신앙은 아는데 영이 죽어버렸어.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음성이 아무개야 이런 음성이 아니야. 이건 전부 다 이단이 하는 짓거리들이야.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이 뭐냐? 언제 살아나느냐?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는 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을 들을 때, 영생의 복음을 들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그러면은 살아나는 그 영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생 얻지 못한 사람과 복음을 듣고 영생 얻은 사람은 시비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두 가지가 있대. 선한 일이 뭐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야. 교회 짓고 병원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것이 선한 일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는 거 이 땅에서 선한 일이야. 상대적 선이야. 성경적 선은 아니야. 그럼 성경적 선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고 심판이 면제받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왜? 24절에 영생 얻었으니까 생명의 부활체로, 24절을 안 믿어서 25절 죽은 상태가 그대로 있으니까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갭은 천년이야.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백보자 심판은 심판의 부활로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불신자들. 생명의 부활이 뭐냐?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25절부터 29절까지 종말론까지 한 곳에 주님께서 싹 써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걸 뭐라 하냐?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딱 일어나. 만약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성가 대원이야.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았더라야. 아, 오랜만에 박수 치면서 오랜만에 찬양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자것을 아이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도 여러분보다 더 시원해. 여기는 한 곡 불러주면 거기 10곡 불러버려.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서 앉아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경건하게 꼼짝 안 하고 운동도 안 되지만 노래방 가서는 노세 노세 놀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오두방장을 다 떨면서 놀아. 그리고 또 슬픈 도 나는요, 이번에 그 또로트, 남자 또로트를 뭐라고 그래? 그 1등 안에 영웅이라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매력에 빠진 이유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목요일 테레비를 트는데, 아니 TV조선에서 이 나오는데 그때 뭘 부르냐? 60대의 부부 이야기야. 60대 노래 있잖아. 근데 내가 60대야. 노인 60대야. 60대 된 노인. 와, 그날 진짜 농담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한 2시간 울었나 봐. 진짜 울었어. 우리 아내 생각하면서. 그때 아내가 마치 어디 가는 날이냐? 캐나다 가는 날이야. 캐나다 가는 그날 이걸 들은 거야. 같이 가 여보. 혼자 가기 싫어. 혼자 가 무서워. 같이 가. 그 말을 딱 하고 돌아서서 이러는 건데 내 차 있으니까 가. 내가 가는 방향을 손을 이렇게 하면서 가 이렇게 돌아서는 그 모습을 백면을 보는데 거기서 떠오르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 언젠가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떠나겠지. 언젠가 헤어지겠지. 이 젊은 청춘들 나한테 시집을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이게 반드시 죽어야 되겠지만 어떡하지 이거? 그래 갔다 와. 막 그날 저녁에 문자를 막 30년 만에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헐, 그게 또 사라져 버렸어. 아내를 생각하면서 울 수도 있고요, 노래하면서 울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울 수도 있고요, 말씀 듣다가 울 수 있고요, 웃다가 울 수도 있고요. 그냥 좋은 거야. 감정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아내를 생각하다 울으면 고맙게. 어느 노인 60대 노인의 노래를 부르면 고맙게. 기도하다가 울어버리면 고맙게. 할머니 생각하면 고맙게. 천국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고맙게. 운다고 구원이야. 육체로 난 것인데. 감성주의가 아니고 이성주의로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감정은 이성에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많아. 배우는 것만큼 사실 이성적이 냉철하거든. 근데 감정은 그냥 때렸다 그냥 찍어버리다. 오직 죽어도 좋아. 마이. 그런 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세상을, 환경을, 사람을 판단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이게 거듭남이야. 거듭남은 세 가지가 온다고 말씀드렸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게 성령의 세례야.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야. 성령의 은사와 종교를 받은 거지. 볼까요?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번영신앙, 기봉신앙이 아니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면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의, 구원의 확신, 복음을 통한 구속, 죄사함이잖아요. 의. 두 번째 평강, 속죄받을 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될 때 희락, 마음의 기쁨.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거듭나 또 와버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 죄사함, 의인되는 확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신 거야.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에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배서 2장 1절에 왜 말씀으로 살리려고 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려야지 하늘에 가는 것이지. 미국 가려면 미국에서 비자가 나와야지. 땅에서 똑똑한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돈 많이 있다고 미국 오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들어와도 좋다.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들어오는 천국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죄로 말하면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증인을 할 수가 있는. 조금만 식당에 가서 밥이 맛있어도, 야, 아무리 식당가 진짜 맛있더라 얘. 아니 못 가는데, 아니 내가 사줄게, 한번 보고 봐. 화장품 좋은 것만 있어서 선전하고 난리를 치고, 빠마만 어디서 얘도 미장을 선전을 하고, 옷만 괜찮아도 옷자랑을 난리를 치면서 친구를 전도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 못하면서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 있다고 소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식당이 왜 잘 된 줄 알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지들이 선전해서 그런 거야. 거듭났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비유풀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이어야 돼. 왜냐? 오늘 로마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자,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는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하면서 아브람만이 아니요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의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걸 믿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듯이 아브라함만 위함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럼 너희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독자 이삭을 들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뭘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 뭘,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받았듯이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너희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음 믿을 때 의롭다 하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가 나에게도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복음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히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서,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4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는 신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 한 마리 양이 되시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됐어. 양이 뭐냐? 희생제물이야. 희생제물은 뭐냐? 죄인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이 죽는 거에 번제단에 그 피로 죄인이 용서를 받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 그 피를 해가지고 하늘 영광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 공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뭐 하는 거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한 것이 대제사장 하는 직업이죠. 직분이잖아요.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죄 문제 끝났다? 끝났으니 너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니? 너를 의인이라고 선언해서 영생을 주려고 내가 부활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다 믿어. 근데 의롭게 돼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어. 얼마나 모순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다며. 근데 왜 의인 되는 확신이 없어? 왜 영생의 확신이 없어? 그럼 부활 자체를 안 믿는 거라는 거지. 여기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주단 말은 저주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 아들을,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버리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죄를 지고 가실 때 등 돌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운명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해 주심의 확증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칭의의 체험은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칭의란 말은 의롭다 하심이잖아요. 로마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로마 3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도 의인이시지만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천국에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를 해? 아니,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디를 구원받으라고 그래? 아니,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는데 네가 알겠느냐잖아. 가끔 가다가 초년생 가이드를 만나잖아요. 외국 나가면 가이드가 지나가는 길을 몰라. 근데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이드를 내가 가르쳐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 영적인 가이드가 성도보다 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때 죽은 자가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내게 해서 산 소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이 생겨서 천국이죠. 근데 여기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헤아리기 어려울 수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됐어. 왜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 붙어서 다 부활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부활절만 되면 이걸 꼭 읽어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실제로 믿는 믿음이 오면은 여러분의 가족이 세상 떠나더라도 통곡하면서 그러지 않아 보내주게 돼 있어. 감격 속에 보내줘. 왜? 더 영광스러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세를 안 믿어버리고 영생 안 믿으면은 우리 인간의 헤어짐을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실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없다냐? 이 지금 너희 가운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 부활을 안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이 바글바글 거린대. 아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십계명 지키고 그렇게 충성봉사 하는데 부활 신앙은 없어, 영생은 없어. 그리고 교회를 다닌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놨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부활하겠냐? 그다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뻥이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리는 게 없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합방이니라. 우리 순교자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삶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더니, 그렇게 예를 들었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어떻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와? 성경이 다 써놨잖아요. 그랬더니 이 골 때리는 자야, 미련한 자야, 이 감성주의야, 이 멍청한 밥통아, 이걸 갖다가 쉽게 표현하기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것만 봐도 신천지는 잘못했어. 이 정신병자한테 걸려든 거야. 죽지 않으면 살아나는 게 없대잖아요. 근데 무슨 죽지도 않고 가천에서 육체가 영생해. 진짜 정신병원에 있어야 돼. 진짜 정신병자지. 제정신이 아니야. 이만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가천이 전국으로 믿어진다는 자체가.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근데 목회자만 300명이 넘는다니까. 신천지 빠진 목회자가. 요즘 나한테 상담 노는 게 목사한테도 상담해서 목사가 빠졌다고. 이번에 MBC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교인들과 몽땅 데리고 신천지 빠진 목사가 너무 거기서 빡세게 고생시켜서 사랑하니 죽는 바람에 거기서 나왔다고. 그 안녕 들어봤어요?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도 하나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를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그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 하늘에 속한 형체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따로 있느니라. 하늘에 있는 육체, 땅에 있는 육체가 다 따로 있다는 거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 별별일이 있다는 거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요, 식물들도 동물들도 새들도 전부 다 똑같은 형체 하나도 없어. 다 달라. 목사님, 우리 아내하고 난 너무 안 맞아요. 야 임마, 맞으면 지겨워서 못 살아. 우리 교인들도 봐, 얼굴 봐봐. 어쩌면 머리카락, 머리 헤어 스타일, 귓구멍, 귓볼, 그 다음에 코, 눈, 입술, 손가락 똑같아서 한 명도 없어.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고강종이야. 성상가 안 나냐, 지겨워서. 근데 어쩌면 다른지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양 속에 공통의 부모가 있는데 믿음이 있잖아요. 다양한 것 같으면 본질은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부활신앙은 한강이잖아요. 그러나 외적인 게 다르지 영적으로도 부활체가 다 다르다는 거야. 이 땅에서 못생기고 배나고 이 진짜 지방자치제, 중앙집권제 한쪽으로 몰리고 한쪽으로 쏠리고 막 어쩌면 그렇게 생겼습니까, 얼굴이. 근데 부분적으로 띄어보면 괜찮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살 안 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받아주거든. 이 부분, 그래서 사람 올 때 전체를 보면 시험 드니까 부분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어. 성도들도 부분적으로 봐줘야 돼. 근데 전체를 봐버리면 안 돼. 마찬가지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 부활할 때는 형체가 다 다르대. 지옥 갈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똑같이 하나님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신고, 무슨 말, 육체가 있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몸을 만든다는 거야. 신령 최고의 아름다운 외모를 언제 만드냐? 우리 몸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만드냐? 복음을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깊이 깨닫는 사람에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아름답게 바꿔주는 거야. 응? 욕된 것을 입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입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으로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신령한 몸이 있어. 그래, 우리 몸은 껍데기야. 진짜 몸이 있어. 내 속사람. 애벌레는 다 껍데기야. 그 속에 진짜가 있어. 호랑나비, 매미, 잠자리, 파리, 모기, 부화채. 이것이 진짜야. 껍데기 애벌레가 진짜. 여러분 몸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어디 갔냐? 복음으로 거듭나. 이 속사람이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로다. 그런데 이걸 번역해 보면 이렇게 쉽게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육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중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어떤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 새 생명,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 살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주님이야. 예수 믿는 성도의 부활도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증인이야. 부활 주일에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죄 사함을 거룩하게 돼 영생 얻는 성도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성도는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부활을 경험한 순간 주님께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고 파송받은 사람이야.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은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파송시켜 준 거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너희들의 힘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 힘으로 가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 우리까지 왔잖아. 우리들도 국경문이 다 닫혀서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면 국내 선교, 전도, 국외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의 체험은 있는가 물어야 돼, 자기 자신. 둘째, 어떻게 거듭났는가 본인에게 물어. 셋째, 성도는 어떤 생명으로 거듭났는가, 어떤 생명이야 내가 거듭나는 생명이.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 부활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다 믿어서 줬어. 그래서 성경 구절 이번 안 찾아주는 거야. 바울은 예수님 부활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속죄 칭의를 진짜로 받은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떤 사명을 주님 앞에 파송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로 우리가 무엇이 확실해졌는가. 예수님 부활로 내가 확실해진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적용할 일이 있다면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오늘 이 8가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받는 목적이 뭐냐. 내가 뭘 적용하지?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을 주는 거야. 근데 예배 때 말씀 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문자나 받았고 졸고 예배 드리고 나면 돌아서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 드리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지.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지. 나는 거듭났는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부활의 체험을 어떻게 하는가? 부활의 체험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명쾌하게 나한테 적용되어질 때 이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거룩에 대해서 영생이 확신하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서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지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